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요사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들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남기도 없고 옮기는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가 되었구나.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돈으로 환산하며 그 일이나 사물 그리고 사람의 소중성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라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침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충성심, 사랑하는 마음을 살 수는 없겠지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다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확산되어졌고 그 주역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할 때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또 나가고 또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빌립이 행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읍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나도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을 좀 받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바로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의 편견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가지고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당연한 시 여길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에 완전히 망했고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들어다가 여기저기다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러시아 뭐 어디 이렇게 뿌려놓듯이 그렇게 뿌려놓아서 고려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또 갖다 놓고 그래서 이 혼합 잡족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면 반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냥 혼합시킨 겁니다. 그래 종교도 여러 가지고 인종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전 잡족. 사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말이도 튀기야?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웠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문화 민족, 뭐 다문화 이런 얘기가 그냥 공공연하게 있고 어떤 학교는 한국 애들은 몇 명 안 되고 전부 다문화 가정 애들만 있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때는 그리 지나가려다가 이거는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해서 멸하리까 뭐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했죠. 편견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함을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물을 좀 달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 남자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이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물을 나한테 주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물 떨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비록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또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레위인을 보고 제사장을 보고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이고 나도 당할까 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만입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자기의 몸이 나은 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살해했다, 감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나머지 사마리아 사람 말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악함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 그거죠.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뭐 두 가지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수도 종교, 하나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수도 종교는 자기의 공적으로 돌을 닦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냥 여기는 거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은혜의 종교이지만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설명드린 성령을 받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은혜나 성령을 받는 것은 모두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그곳에 파송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은 기적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3절에, 오늘 본문에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이 시몬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대요. 전심으로. 이것만 보면 진짜 믿음인가?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사도들이 와서 이제 안수를 하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주의 은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그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성령 받게 하는 능력, 이게 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전에도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칭 큰 자라 그렇게 자기를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이 시몬의 믿음은 정직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둘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공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혼자 중얼거렸으면 누가 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것은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들은 거야.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오르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내 공적, 내가 11조 드리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절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 8장 13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안수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축복만 원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병고침만 원하는 믿음, 형통하기만 원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은 바로 시몬과 같이 되는 거짓된 믿음으로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적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이라는 말씀이 네 번을 연속해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자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은사들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을 저들에게 보내서 저들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나 착해가지고 아니라, 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내,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은 바로 탐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또뿐만 아니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에 매여서,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불의에 매여가지고 너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사해 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제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뿐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내가 지적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뉘우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우리 가룟 유다 그러면 세상에 제일 악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니까 그때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그를 이끌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유다도 뉘우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고 했는데 이 말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말로서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고 후회한 것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거기까지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고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죄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아야지, 내 죄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냥 끝난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처럼 뉘우침으로, 돌이킴으로 끝나는 건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이르는 것이지 한 사람도 다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해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다 기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의지하여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몬처럼 하나님보다 능력과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알고 감사하게 하시며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